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듣다가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 일에 대하여 대단히 좋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기준점을 정할 때 그 기준점은 성경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하여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가지는 것. 직장에서 때로는 공부하는 학생이 성공이라는 기준을 정할 때 그 성공의 기준을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곳에 들어가면 그걸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더라 그러면 아이고 성공하셨네요 권사님, 자식 농사 성공하셨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성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걸 성공했다,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복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복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바로 삶의 방식을, 삶의 가치를,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의 앞부분에서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 특별히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기준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 삶의 기준점을 복이다,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자다,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이다 라고까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기준점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태, 환경을 넘어선 영적인 만족의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의 복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환경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서 그가 그 영적인 만족, 영적인 기쁨 가운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오늘을 살아가며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 어떤 만남 속에 있느냐, 물리적인 환경이나 물리적으로 내 삶에 제공되어지는 그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은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결정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당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물리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팔복의 내용은 하나하나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씩 말씀을 전해도 부족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 복에 대한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삶을 우리가 나누기보다 이 팔복에 담겨져 있는 복의 큰 네 가지의 그 줄기, 네 가지의 그 흐름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이 복에 대한 그 가치와 기준점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며 오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에 아주 솔깃한 그런 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가난함은 맞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은 물리적인 가난함, 환경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 다시 말하면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없이는 주님 나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주님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어느 정도 있으셨나요? 아니,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독백하며 주님, 아무리 살아봐도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
이런 고백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인지하고 그분과 소통하려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그분이 지혜 주지 않으면, 그분이 능력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한 주간 내 삶에 얼마나 있었는가. 누군가는 이러한 고백과 갈망함이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면, 누군가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별로 사는데 큰 지장 없어. 그냥 살만하던데, 별 불편함 없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묵상하지 않아도,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한 주간 사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별 불편함 없었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사야 66장 2절에 심령이 가난하고 통해하는 자를 내가 돌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음이 가난한 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 그들을 주님은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보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누가 진짜 천국의 삶을 사는가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들이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요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내용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예요 이게? 아니 기껏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처음 모아놓고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든지,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애통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깊은 슬픔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하는 통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하는 통고. 그런데 어떤 애통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여러분이 범죄한 죄 때문에 슬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애통하는 그 슬픔, 그 슬픔을, 그 애통함을 여러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데 그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아는데 그 기뻐하는 삶의 자리를 내가 순종하고 가지 못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것 때문에 음식을 씹는데 밥알이 돌을 씹는 것처럼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목사이기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런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런 내가 구원을 받았어. 무엇으로? 은혜로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을 더해 가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하여 더 많이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이유가 특별한 사건 사고가 내 삶에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면 비추어질수록 그 속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요. 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통곡하는 자처럼 애통해야 하는 걸 복이 있다라고 했을까? 그러고 보니 그건 누가 내 삶의 지금 주인이고 누가 내 삶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함,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내게도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 비밀들을 보이셨으니 내 삶을 통하여서 그것 드러내라고 하신 거룩한 소명, 내가 드러내고 살아야 되겠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을까? 내 입에서 쏟아지는 이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저들이 내 행실로 인하여서 주님 오해하지 않을까? 주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 사고, 생각 같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 애통함. 죄에 대하여 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어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근심보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오늘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또 무너지는 내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심할 수 있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도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세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온유한 자, 온유함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뜻은 길들어진 말의 상태. 야생마로 있을 때에는 마음껏 주인의 통제와 상관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주인의 통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힘을 지금 누구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 목에 걸려있는 고삐를 사탄의 손에, 사람의 손에, 아니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내 의지대로 뛰어다니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 목에 걸려있는 고삐를 누구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또 하나, 의에 줄이다. 의에 줄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 올바름을 내 삶의 생존처럼 갈망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렇게 사모하는, 갈망하는 상태, 그걸 의에 줄인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하다라는 건 누군가를 향한 불쌍히 여기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긍휼이 사고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긍휼을 실제로 행하는 자입니다.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자, 그 삶을 사는 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에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을 걷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 여러분, 그가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언제든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행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동기가 거기에 섞여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두 가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봉사하면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삶의 현장에서 두 개, 세 개의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는 그 어떠한 삶의 이유가 주님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적이 불순물들이 섞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일부 예배 때도 설교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더라.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섬기면 복 받는다더라. 그리고 그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 막 그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 네, 아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는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뭘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의 마음은 당연히 축복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조건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가끔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투자하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투자를 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투자하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뭔 하나님께 투자해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투자 받아서 일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의 일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투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 왜 투자가 들어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원해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글쎄요, 담임 목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아니요. 주의 종을 섬기니까 복을 받는다? 아니요. 목회자를 섬겨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원하냐면, 내가 주께 받았는데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주님 때문에요.
그래서 그 섬겨야 할 대상이 목회자여야가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성도가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감동을 주셔서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섬김의 이유가 뭐예요? 주님 때문인 거예요. 주님 마음 주셨으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복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투자 개념이 생겨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한다라는 건 뭡니까? 화평의 정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참 묘해요. 세상은 피의자와 피해자로 구분을 해요.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건 맞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느냐, 나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예요. 누구에게 화평케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요. 나 상처받은 사람인데, 나 아파 죽겠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요? 네. 주님은 내가요. 주여가 나와요. 네, 주여를 해도 내가예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주님 영광 위해서 하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신서의 내용에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편지의 내용을 보낼 때마다 그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계속 찬양하고 있어요. 막 어떨 때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견디지 못하겠다고 막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어. 여러분, 바울을 잘 들여다보세요. 바울이 옥중에서 그렇게 막 찬양하고 매도 맞고 죽을 뻔했고 막 이런 상황 많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 가시라 그래요. 뭔지 모르겠어. 하여간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바울을 너무 고통스럽게. 그래서 바울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때요? 주님이 아니 고쳐주지도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 그러니까 너의 육체의 질병은 너가 가지고 있고 힘든 거 알겠는데 너에게 내가 준 은혜가 있잖아. 근데 그 은혜로 너는 좋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죽을 뻔했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꺼내요, 꺼내지 않아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가시에 대하여 바울 서신에 기록된 내용이 없다면 누가 봐도 바울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죽고 싶을 만큼 견디기 힘든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그에게 족하다고 하니까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 고난, 그걸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 찬양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은 육체의 질병과 불편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 그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 그러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 기뻐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그런데 그 길을 가요. 이미 그 길을 가는 순간 그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핍박보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죠. 다시 정리하면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많죠. 근데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어제 저희 함께 사택 위에 살고 계시는 우리 사랑부의 김윤정 청년, 어머님이 올해 58세죠. 지난 화요일 날 아주대병원 검진이 있어서 검진도 다녀왔고,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사모님이 준비해 드린 식사도 저녁에 잘 하시고 평소처럼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아침에 소천하신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밤중에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국가수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봤는데 아침에 소천하신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나는 100세까지 살 거야, 어디에 담보물 맡겨놓고 100세를 보장받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내일 용인평원의 숲에 화장장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갈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20대도 있고요, 30대도 있고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영정사진을 보면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죠. 누가 자신들의 인생의 내일을 아직 멀다, 나는 많이 남았다,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의미 있는지, 무엇이 진짜 복인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더 명확하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이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은 결과가 아니라 복은 정체성이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 속에 오늘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신 주님의 목적,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의 목적과 사명은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진짜 복은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의 자리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가 이 땅에 가장 복된 자가 되지 않겠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몇 가지의 질문을 이 시간 던져보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사람인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가? 세상은 강한 사람, 잘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웃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좋은 집, 좋은 차 타면서 편안한 사람,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때로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불편할지라도 그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복이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 죄를 슬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며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사람,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